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처원 목사입니다. 우리가 늘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말로 시작하는데 정말이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좋은 아침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근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고 그래서 아침마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하지 않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요즘 어떤 교회들이 주장하는 대로 복받기 위한 특별한 행위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할례도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신명기 27장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받기 위한 특별한 행동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할례와 율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된 것일까요? 아니면 갈라디아서가 틀린 것일까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데 바울은 율법이 필요치 않다고 말하니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완전 잘못된 말처럼 들리겠죠.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율법을 지켜야지요.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율법이나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느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바울의 답변인즉 율법은 사람들의 범죄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하셨던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완악한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한 기준이고 그나마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랍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거나 복을 받는다는 주장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창세기와 신명기를 비롯해서 모세 오경에 율법을 준수할 것을 두루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이지 율법을 지켜야만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율법이 생명으로 의로 인도하는 기능이 없을 뿐입니다. 율법은 울타리로서 보호하는 역할이지 생명으로 혹은 의로 인도하는 길이거나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생명으로 혹은 의로 인도할 수 있었다면, 그랬으면 독생자를 주실 리가 없었겠지요. 그냥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율법으로 생명을 주셨으면 되었을 테니까요. 반대로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은 전부 외면하시고 생명을 빼앗으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기는 했지만 완전히 버려두지 않고 제발 돌아오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로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은 하지만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까지도 돌보셨고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 모든 약속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 사랑과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율법을 통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율법은 의롭게 만들어주는 길도 아닙니다. 율법은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였을 뿐입니다. 23절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율법이나 행위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길이신 약속의 자녀 예수님이 오셨기에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걷어내고 생명의 길 되신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여전히 무엇인가를 해야 복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이 놓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러실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복 받기 위한 여러분의 행위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으며 오늘도 힘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